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대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자, 3절부터 보시면 3절, 4절. 4절부터 보시면 이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권면의 말씀을 보자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사대에 그 옷을 뭐 하지 않았어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사대 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뜻이고 몇 명만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옷이 아니겠죠? 주님이 보시기에 입은 옷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흰 옷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생각하시고. 근데 요한계시록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 약간 틀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17절 한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17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무엇이라 했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뭘 사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하고는 약간 차원이 틀립니다. 사대 교회는 어때요? 옷이 더러웠다 그렇게 돼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옷이 아예 안 입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흰 옷 입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흰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그 흰 옷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흰 옷을 입어야 될 거죠. 근데 그것을 성경은 세마포옷이라고 말씀했고, 깨끗한 세마포옷인데 그것은 무엇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는 모두 다 옳은 행실에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흰 옷을 입느냐?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에 보면 흰 옷을 입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흰 옷을 입는다 돼 있어요.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엇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외쳤답니다. 찬송을 불렀는지 외쳤는지 그 찬송이 여기서 딱 나온 거예요.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부르는 찬송 외침이 그 곡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아멘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누가 흰 옷을 입었냐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요한이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란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 7년 대환란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대환란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인데 하여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뭘로써? 자, 흰옷을 입는 방법은 흰옷을 입어야겠죠. 반드시 흰옷 입어야 돼요. 더러운 옷을 입거나 옷을 벗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옷을 벗고 있으면 안 되고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흰옷을 입느냐 하고 봤더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 희게끔 흰 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아멘.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족시킨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담대히 들어갈 수, 나아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당당히 나아가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 나간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 나갈 수 있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 능력을 확실하게 뭐 해야 되냐면 알아야 된다고. 아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는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걸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 여러분, 죄 지으면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찔림이 있잖아. 그럼 찔림이 있으니까 우리가 양심이 찔리니까 이게 죄를 지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뭐 하죠? 회개기도 하잖아. 회개기도 하면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죄가 용서돼야 안 돼요? 제가 용서돼야 안 돼요? 용서가 된다고 했잖아. 방금 전에 죄의 문제, 공의가 해결된다고. 아멘. 그렇게 용서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용서가 됐는데 아멘을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이죠? 여러분의 양심 때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용서가 될까 하는 양심에 이 약간의 어떤 찔림이 있거든. 아이고, 내가 지은 죄는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예수 피 의지한다 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해결될까 하는 믿음이 약한 부분도 있지만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양심도 완전하게 해결시켜 주는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더라고. 자,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시면 성경에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막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성막입니다.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늘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것은 구약의 성막입니다.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 제도를 가지고는 뭐는 할 수 없었다고요? 그 양심상 그 죄를 온전하게 용서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이 구약 제사에서는 계속 있었다 그 뜻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쉬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언제 개혁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올 때까지 뭐 한 것이다?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언제까지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속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다음에 이것을 몇 번 만에?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쵸? 옛날에는 피 가지고 뭐 했어요? 뿌렸잖아요. 이렇게 뿌렸죠?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이제 계속 피 흘릴 수 없으니까 암송아지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걸 말씀하는 건데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누구를?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무엇을?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두 번째는 뭐예요? 양심.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죄책감을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도 온전하게 해결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용서를 구했다라면 여러분 절대 뭐의 가책을 느끼지 말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말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맨날 죄를 짓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괜찮아. 어차피 맨날 죄 지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애들 키울 때 보면 애들이 날마다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날마다 말썽을 부려요, 안 부려요? 날마다 말썽을 부리잖아. 근데 매일 드리는 말썽이 날마다 새로워요? 아니에요. 맨날 비슷한 짓이요. 비슷한 짓을 계속 똑같이 반복하듯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서도 똑같습니다. 죄를 짓는 모습은 그 신앙 수준에서는 그런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죄의 모습도 약간씩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비슷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근데 자꾸 내 양심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사탄의 참소입니다. 사탄의 뭐예요? 참소. 참소를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죄라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자, 이것도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뭐 한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구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기억을 못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뭘 못한다고요? 기억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뭔 뜻이냐면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난 모르겠는데? 왜? 예수의 피로 용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뭘 못해요? 기억을 못해. 나 몰라. 그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크다는 얘기야. 능력이 크다는 얘기야. 능력이 대단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어떤 죄와 나의 연약함을 보기보다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 많이 보십시오. 그래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 뭘 공격하냐면 나의 연약함과 죄를 자꾸 보게끔 만듭니다. 요거 봐라. 그러면 그걸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뻔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뻔뻔하게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걸 뭐 하시냐면 기뻐하셔. 마치 아기가 할아버지 시험 붙잡고 막 흔들어도 할아버지가 이 나쁜 놈하고 둘게 안 패. 어떻게 생각해요? 귀여워해. 더 좋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피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당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뭘 못하신다? 나 기억을 못해 하고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하루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7번을 죄를 범하고 7번 나에게 와가지고 주님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제가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7번씩이라도 뭐 해주라고요? 용서해 주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7 곱하기 70 하면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용서를 구하면 뭐 해줘라?
용서해 줘라 그 뜻이거든.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 하시냐면 용서해 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자식을 무조건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늘 살핍니다. 뭘 살피냐면 내가 지금 책망하는 것이 자식에게 좋을지, 이것을 그냥 넘겨주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매를 대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요, 안 해요? 그걸 내 기분에 따라서 해요? 아니면 자녀의 상황을 따라 해요? 자녀의 상황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듯이 그게 부모가 자녀를 위하고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뭐 해주시냐면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꼭 가지시고, 이렇게 해야지만 뭘 입을 수 있다? 흰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아까 다시 계시록 7장 계속 보시면 15절 그 앞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뭐하지 않고 줄이지 않고 그 다음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뭐 했어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까 읽었던 그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고 봤더니 다시 16절 보면 주림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주림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해나 뜨거운 기운, 이게 뭐겠어요? 이거는 고난이죠.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죠.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뭐 했어요? 이것 때문에 뭘 흘렸어?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야.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경험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뭘 입는다? 흰옷을 입는다. 흰옷을 입고 아까 본문 말씀 3장 6절을 보십시오. 3장 6절을 보시면 5절 보시면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그 앞에 4절 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뭐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데 그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합당한 사람이에요. 합당한 사람. 뭐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흰옷을 입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가 있었고 주림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뭐 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고난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흰옷을 그냥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입는 것은 아니고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6절 보시면 고난이 왜 왔다라고 돼 있냐면 또한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뭐가 없어가지고 뿌리가 없어가지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통과했어요? 못 통과했어요? 통과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뭐가 없어가지고? 뿌리가 없어가지고 통과를 못했다고.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흰 옷을 입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져야지만 그 사람이 합당한, 주님과 함께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뭘 입은 사람이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뭐 해야 되냐면 깊이 박아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깊이 박냐? 성경에 그것도 말씀이 났어. 에베소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무엇을요? 속사람을. 겉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속사람의 능력이야. 그걸 강건하게 하시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의 사랑 가운데서 뭐가? 뿌리가 뭐하고?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죠? 터가 굳어져야 돼요. 뿌리가 박힌 상태에서 터가 약하면 흔들려서 바람이 불면 넘어지겠죠. 근데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잘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두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던 것처럼 요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서 어떻게 뿌리를 깊이 내느냐 봤더니 뭘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만 뭘 할 수 있냐면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주림이 있어야 되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말씀했잖아. 뭐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렇죠? 의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겠죠? 이건 하나님의 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줄임과 목마름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줄이고 목마른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없냐면 관심이 없어. 근데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겠냐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있겠어요? 아니죠. 벗고 있거나 아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합당하기는 틀린 인생이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내 마음 가운데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기도 하고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온 걸로써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흰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같이 가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아멘. 여러분도 누구하고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몇 시에 만나기로 하고 딱 만났습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옷이 더러워. 같이 여행 가고 싶겠어요? 뭐부터 하라 그러겠어요? 야, 옷 좀 갈아입고 와.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렇듯이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뭐 하기 위해서는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옷이 어때요? 더러워. 그러면 예수님이 뭐부터 얘기하겠어? 옷 갈아입고 가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피와 그 다음에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기에 함께 걸어가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꼭 흰옷을 입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이제 다시 계시록 3장 5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또 주님께서 흰옷을 주신다고 말씀했냐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뭐에 대해서 이기는 자냐?
4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고 봤더니 회개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회개하는 자가 뭔가 하고 봤더니 앞에 보니까 뭘 생각하는 사람이냐? 그 앞에 자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맺으며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자가 뭔 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누구에게는? 4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회개하면 뭘 입는다? 흰옷을 입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꼭 흰옷을 입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3장 5절을 보시면 이제 이것은 주제의 말씀, 그 다음 말씀이 주제의 말씀이고, 자 이제 한번 심각한 걸 생각해 보자고. 두 번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보다 보면 이렇게 이걸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뭐 하지 않는다? 지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라면 생명책에서 지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생각해. 저 말씀을 꼭꼭 씹어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은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있다는 얘기잖아. 왜? 그 앞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안 지웠다는 얘기는 못 이기면 지울 수 있다는 얘기지. 못 이기면 생명책 지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 장로교 교리에서는 이 장로교, 우리도 장로교잖아. 장로교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장로교 교리상에서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 그래. 장로교 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쭉 훑어보면 이게 꼭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취소가 될까 안 될까요? 내가 한번 구원 받았어. 그러면 구원이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가 안 됐으면 좋겠잖아. 그죠? 취소가 안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취소가 안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취소가 안 된다라는 느낌을 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보면 취소가 되는 느낌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첫 번째 취소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느낌은 뭐냐?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잖아.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는데 구원을 못 받겠냐? 이거는 계속 구원은 그래서 취소가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도 10장 2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을 줬는데 이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영원히 멸망 안 한대요? 이건 취소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 할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이미 주님의 손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누구도 못 빼앗는다. 이건 구원이 취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주님이 탁 틀어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그 손을 펴가지고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다고. 이런 말씀 보면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보통은 이것을 이제 친엄마라기보다는 이제 둘째 엄마인데 그 둘째 엄마를 취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 그냥 놔두고 있냐 하고 책망을 했는데,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어디서 쫓아내라고 말씀했냐면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쫓아내라는 말씀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출교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라는 거지. 출교시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 다음 말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누가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다 알고 있다, 그 뜻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뭐에게 내어줬어요? 사탄에게 내어줬는데, 문제는 뭐냐? 이는 육신은 뭐하고? 멸하고. 육신은 멸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은 육신이 뭐 했다는 뜻이냐면 죽었다, 그 뜻입니다. 죽었는데, 문제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은 뭐 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적은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아야 안 받아요? 육신은 징계를 통해서 죽었지만 영은 구원을 받았더라고. 그래서 죄를 웬만큼 세게 지어도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취소가 쉽게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특히 장로교 쪽에서 이제 많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반대의 말씀이 또 되게 많이 있어. 봤더니 구원이 취소된다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1절,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뭐하였으라?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열처녀에 대한 비유에서 열처녀 다 뭐하고 있었죠? 신랑을 뭐하고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신랑을 기다린다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예수님의 오심을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알았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뭘 안 했죠? 아니, 등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등은 있었어. 또 뭐 그러면 잠자고 있어갖고 구원 못 받았어요? 아니죠. 10명이 다 졸며 잘새 그렇게 돼 있어. 다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오신다 하니까 5명은 10명이 다 깨어났어요. 신랑이 온다니까 10명이 다 깨어났어. 근데 5명은 보니까 등을 가지고 있었고, 뭘 가지고 있었는데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반대로 5명은 뭐 하고 있었어요?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했지만, 누구는 여분의 기름이 없어가지고 신랑을 못 맞이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갔고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뭐가 없어가지고? 여분의 기름이 없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은 거냐?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뭐 했죠?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신랑을 기다렸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지. 세상 사람이 예수님 기다려요? 안 기다리지. 예수 믿는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다리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 받았다가 취소된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자, 그 다음 말씀 또 심각해지고 있어. 이제 구원이 취소되나 이게 친구 심각해지고 있어.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시면 이 달란트 비유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까지 빼앗기리라 해놓고 그 다음 말씀, 이 무익한 종을 어디로?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이거 지옥이라고. 내쫓으래요. 거기서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것 자체는 이것은 지옥이지. 근데 이 사람이 뭘 받았어요? 주님 앞에 달란트를 받았어.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주님 앞에 은사가 크든 적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야? 받았다고 해야지. 받았다고 봐야지. 근데 한 달란트 받고 뭐 하지 않았어요? 충성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구원이 취소가 되고 청지기 사명도 뺏기고 결국은 바깥에 쫓겨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구원이 취소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낌이 팍 온단 말이에요. 오겠어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비탄 말씀 마태복음 24장 44절도 보시면 여기도 비탄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무엇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것도 결국은 종이에요. 종. 맡은 종이라고.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뭐한다? 이 사람도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러면 종이잖아. 청직이었잖아. 근데 결국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자기가 받던 그 직분, 사명을 잘 감당을 못했던 거죠. 구약의 사울왕 같은 경우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나중에 자기 어떤 왕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뭐 하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을 죽었잖아. 그래서 혹시나 자살하지 않고 그냥 전쟁에 죽었으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죽을 때 자살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구원이 못 받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구원에 대해서 취소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 또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시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뭘 얻지 못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나중에 회개가 안 됐으니까 뭐가 안 됐어요?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것이 이제 있습니다.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시면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두 번 부정은 뭐다? 강한 긍정이다. 이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그 뜻입니다. 우리 조상이 다 어디에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지켜줬잖아. 그렇죠? 구름 기둥이 지켜줬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갔어요?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가 어디를 지난 거예요? 홍해를 지났는데 나중에 홍해를 보니까 이것은 세례라고 됐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이건 세례를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세례까지 받은 거야.
세례까지 받았으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뜻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신앙 고백했어요? 유월절에 했죠. 유월절을 통해서 다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의식을 다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홍해를 걷는 겁니다. 세례 받은 거라고. 오늘날 우리 신약에 비유해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 같은 뭘 먹었어요? 저게 뭐예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씀도 뭐 한 거예요? 먹었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의미도 확실하게 받아들였다 그 뜻이거든. 그죠? 받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쳤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 그리스도라. 반석이 쪼개지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피의 의미도 확실하게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하지 않았다? 다수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였다? 멸망받았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의 종류 두 종류인데 하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죽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제 고라자손 같은 사람, 고라당이죠, 고라당. 고라당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면 산채로 어디에 들어갔다? 스월,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구원 못 받았다고 봐야지. 왜? 산채로 어디에 들어가요? 음부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지옥이 어딨냐? 음부가 어딨냐? 저 책 중에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라고 한 책이 있어요. 저기 책이 있는데 저기 이제 입시는 간증이에요. 간증에 보면 지옥이 어딨냐고 봤더니 저 사람의 간증에 보면 지옥이 이 땅에 있어. 땅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어디라고 말씀을 안 해놨기 때문에 몰라. 근데 비슷한 흔적이 그겁니다. 비슷한 흔적이 산채로 어디에서 들어갔다? 땅이 쫙 버려졌더니 그게 떨어져 내려갔는데 산채로 스월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맞나? 라고 생각은 돼도 100%는 알 수 없어.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까지만 아시고. 근데 이제 그래서 광야 가운데 죽은 사람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자연스럽게 죽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갔을 거예요. 천국 갔다가 봐야 되고. 하지만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갔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어린 양의 피로서 죄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그 다음에 홍해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죠. 만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반석에서 나온 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도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 그 다음 말씀 보시면 6절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어서?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저렇게 다 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디에 간다?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뭐 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서 일어나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런즉 뭘로? 그 다음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이게 뭔 뜻이겠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할 수도 있다?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잖아. 그러지 않나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생각해 보자고. 이제 손 들어 볼까요, 한번?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없다. 구원은 취소될 것 같기도 하다. 이제 설명이 이쪽이 많아졌어.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 아니야.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으면.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도 힘든데. 구원 못 받으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엄청나게 손해잖아. 그죠? 무조건 구원 받아야 돼, 안 돼? 안 받아야 돼요? 무조건 구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무조건 구원 받냐? 또 히브리서 4장, 3장, 15절도 보시면 또 불안한 말씀 또 있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너 못 들어와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안식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저 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그 뜻이겠죠?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 하지 않아가지고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능히 못 들어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지니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지. 뭘?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당연히 우리 속에 있죠. 그 약속이 있어도 너희 중에는 혹 뭐가 있다?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이루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2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무엇과 무엇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부자로 살고 세상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인생은 뭐예요? 실패한 거죠. 인생 실패자입니다.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처럼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고 났더니 어디에 들어갔어요? 음부에 지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근데 그 집에 그 부자 집 앞에 누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집 앞에 노숙자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숙자가 뭘로 먹고 살았냐면 부잣집이 날마다 잔치하니까 떡고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그 앞에 있으니까 항상 그 집 앞에서 이제 주워 먹은 겁니다. 그러다가 그도 뭐 한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어디에 갔어요?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누가 성공한 거예요? 거지, 노숙자가 성공한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지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결정나냐? 이 땅에서 보면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아. 죽어봐야 압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천국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무조건 성공한 거야. 천국 그러면. 그 앞에 섰는데 너 지옥 그러면 무조건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결정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이 구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근데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다라면, 치수가 될 수 있다라면 심각한 거예요, 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지. 심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취소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죄 짓고 해결.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취소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취소가 될 가망성이 무척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돼 있어. 그게 뭐냐? 간단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취소가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정반대로 얘기하면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취소가 될 가망성이 무척 큽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시면.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야. 구원 자체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를 안 해서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살아서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뭘로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원리가 기준이 그거라고. 자, 로마서 3장 22절을 보시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구는 많이 짓고 적게 지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놈이요. 죄의 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세요? 간구한다는 게 뭐 뜻이에요? 간구한다는 뜻이 뭐냐면 모른 채 그냥 지나간다 그 뜻입니다. 모른 채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뭐만 가지고 나가면, 예수의 피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딨어 이렇게 모르게 해요. 그게 간과예요. 간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안다 할지라도 모르는 것처럼 하신다 그 뜻입니다. 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악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행위로서는 아니란 얘기죠. 무슨 법이냐?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위가 착하다 악하다 해가지고 구원이 취소되고 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취소 안 됐던 자기 엄마하고 관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은 구원을 받는다고. 육은 하나님의 지계를 통해서 죽었지만 이 영은 구원은 받는다고. 악을 행했어도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구원이 취소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가 봤더니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가볍게 여겨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고 봤더니 그게 에서잖아요. 에서. 자,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를 보시면 창세기 25장 34절을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 했다? 그렇죠. 가볍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을 어떻게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절대 구원이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게 뭐예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소중히. 여러분은 가장 소중히 여긴 게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보석, 집에 보석함이 있어요? 보석함이 없어. 보통은 누구냐면 그냥 자식이야. 여기 보석함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식이 가장 귀합니다. 자식이.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소중하니까 항상 걱정이잖아.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잖아. 걱정하죠? 자식이 잘 돼도 걱정입니다. 물론 안 돼도 걱정이지만 잘 돼도 뭐예요? 걱정입니다. 왜 잘 됐는데 걱정하고 있어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뭐가 위험해지냐면 우리의 구원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절대 회개가 안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디 있냐면 자,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 보면 자 보세요. 이 사람도 보세요. 한 번 뭘 받고 빛을 받고 빛을 받았다. 이 빛이 뭐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봐야 돼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에 뭘 맛보고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뭐하고 성령의 역사에 능력에 참여한 바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믿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뭐 했어요? 맛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뭐 한 사람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뭐 할 수 없어요?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왜 회개가 안 되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받았다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타락을 했지만 다시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냐?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 말씀이 나옵니다.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뭐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뭐 했기 때문이에요? 욕되게 합니다. 뭔 뜻이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뿐 아니라 십자가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욕되게 했기 때문이에요. 소중히 여겨도 귀한 것을 가볍게 여긴 것 지나서 어떻게 해요? 욕되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는 확실하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뭐하게 여기면 소중히 여기면 반드시 이 사람은 뭐하냐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가볍게 취급해버려. 구원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 위험한 사람이야. 조금만 그냥 기분 나쁘면 부인하고 싸우면 나 교회 안 가. 그럼 위험한 사람이야. 교회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위험한 사람이야.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 할까봐? 떨어질까봐 조심할 것이요.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붙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것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질까 뭐 할 것이요? 조심할 것이요.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고?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자 보세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 안 되려 그러면 뭘 끝까지 잘 잡고 있어야 되냐면 언제 우리가 뭐 할 때? 시작할 때. 뭘 시작할 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것을 뭐 하라고요?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조건 천국 간다 그 뜻입니다. 뭐 할 때? 시작할 때 여러분께서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구원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 뭘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잖아. 제일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 하고 있으면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으면 견고하게 끝까지 잡고 있으면 이건 무조건 천국 간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걸 뭐 하면 놓치면 구원이 위험한 거예요.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는 예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잊어버렸어. 처음에 가졌던 처음 사랑 그것을 잊어버려가지고 주님 앞에 뒤지게 혼났다고. 너 나중에 촛대가 옮겨질 수 있으니까 빨리 말하는 거예요. 빨리 찾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내가 가졌던 예수 제일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을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더라면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더라면 빨리 여러분은 그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이게 그래서 구원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냐 안 받느냐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죠. 자세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한 그 소중함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국은 내 구원이 확실하냐 아니면 위험하냐 그것을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세요. 물어보세요.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소중히 여겨 구원받은 것을 구원을 꼭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취급하시면 안 돼. 에서와 같이 에서가 어떻게 하다가 뺏겼어요? 에이 그런다고 뺏기겠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내가 뭐 팥죽 한 그릇 먹는다고 장자의 명분이 뺏기겠냐? 나 원래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취급했다고. 여러분 구원은 가볍게 취급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될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이건 귀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가볍게 취급할 종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귀하다 그랬잖아. 자식이 귀한 만큼 자식을 아무 때나 너 어디 간다 그러면 아무 때나 그냥 허락하나요 우리가? 허락 안 합니다. 위험하면 절대 허락 안 해. 안 돼. 왜? 자식이 소중하니까 혹시나 잘못될까 봐 위험한 곳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혹시나 위험한 곳 가면 계속 긴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중간중간 연락하면서 신경 써요 안 써요? 쓰잖아. 그러듯이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 속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아멘. 근데 그러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뭐 설마 뺏기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니까. 아멘. 더 나가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했죠. 자,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뭐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뭔 뜻이냐면 심지 않은 데서 뭐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친다는 게 뭐냐면 씨를 우리가 하나씩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씨를 후 뿌릴 때가 있죠. 그게 해친다 그래. 그러니까 해치지 않은 데 씨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씨를 해치지 않은 데서도 어떻게 거둘 수 있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그 주인이 그 종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라고 누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종은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를 마치 자기가 지금 먼 데 가잖아. 그죠? 먼 데 가면 좀 이제 그 종은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우리가 직장 다닐 때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잠시 어디 나가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잖아. 왜? 감시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죠? 그렇듯이 주인이 어디 가면 종은 좀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데 주인이 가면서 꼭 뭘 맡겨. 이거 해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은 생각하기에 우리 주인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하지 않았냐면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에 대해서 일하지 않았던 겁니다. 뭐 했기 때문에? 주인을 악하게 봤기 때문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누가 보면은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그렇게 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 아멘. 우리를 또 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만큼 위하시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자기 아들만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취급하는 마음이 확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신 분이고 무조건 좋으신 분이고 부모하고 자식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왜 날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는 자식 기르려고 쎄빠지게 고생하고 있다고. 좋은 분이라고. 그것처럼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얘기하지만 내 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구원이 확실합니다. 근데 그 속에 의심이 생기는 순간 그의 구원은 위험해지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뺏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감격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